자, 오늘은 31절 이하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들, 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 구성원들 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짝을 이루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40절과 4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 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병들고 옥에 갇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이름이 변변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 얘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얘기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이름을 줄줄이 다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중풍병자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나병 환자라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더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에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뭔가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주님의 길을 밟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의 뒤에는 그저 뻐젓하게 이름을 내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저 소위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저 구석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작은 자들을, 그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름표를 위해서 사실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저 밑바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사랑한다. 말로만 이런저런 얘기들, 마치 오늘 우리 정치판에서 보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연약한 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어떤 누구를 오늘 또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이야기는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야,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만을 두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참된 기독교인은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써서 부활에만 있지 말고 십자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도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부활만 얘기하기 때문에. 네.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잘못된 출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베이징 올림픽에서 탁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데, 그런데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실격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용서해 줍니까? 실격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눈의 시각이, 우리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저 밑을 바라다 봐야 돼요. 오늘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은행은 돈을 쌓아놔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힘들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세수가 뭐 수십조가 더 거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도와줘서 그래서 세수가 적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년보다도 수십조를 더 걷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그런 뉴스들을 읽으면서, 이게 뭔가 참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겠어요. 나그네를 보고 영접지 않고, 줄인 것을 보고 대접을 하지 아니하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지 않게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 해야 될 그 덕목들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또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좀 이렇게 내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내 관심을 둘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도와주고 그래도 손을 뻗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향하고 있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그 기억은요 꼭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남들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기 염소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언제 헐벗은 사람 안 도와줬습니까? 나 사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기억에 남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